멸망을 자초하는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늘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 이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약해졌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밖에서부터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안에서부터 시작된 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가 어떻게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는가, 또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의뢰하며 의지하며 라는 말입니다. 이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하나씩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양식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재판관이라든가 또 선지자들을 거두어 가시고 장로와 기술자와 지혜자와 여러 다양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들을 다 거두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거두어 가신 이유는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못 먹어서 또 등에 따시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세상의 다른 것들 우리가 말하자면 즐기며 또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여러 가지 쾌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축복이 하나님을 대체해 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뭔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또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병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의지하는 삶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하시죠. 그가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아야 했습니다만 그가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나지 않고 영광 올리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보물 창고를 자랑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선물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선물이 우리에게 큰 올무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영적인 타락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들을 말하죠. 책임감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타내는 특징이 뭐냐? 바로 이 사회의 지도력의 붕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어떤 참다운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압제한다. 서로 압제하고 아이가 노인을 업신여기죠. 요즘에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촉법소년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또 아이들이 스승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잘 없죠. 또 어른들에 대해서 얼마나 업신여기며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었으면 성인의 시절이 있고 결국에는 노인의 시대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물으려고 하지도 않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믿는 자들이 먼저 그러한 것들을 본을 보여야 되고요. 또 그런 어떤 바른 어떤 신앙의 일단 윤리관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면 사람의 의견이 말씀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보다는 사람의 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녀에게 신앙이 올바로 전수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게 되지만 그가 성벽을 세우는 일에만 힘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을 듣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것을 먼저 우선시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죄로 여기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죄를 숨기지 못했다, 숨기지 않았다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히 죄를 드러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당당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하면서 자랑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잘못된 지도자가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얘기하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냐. 그러니까 인도자는 바른 길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인도자들이 유혹을 하고 또 다닐 길을 어지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길을 잃으면 그 공동체도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지도자는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우리가 수양회 또 비전 트립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교사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고 믿음으로 성도들을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요 차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들이 우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오늘 이스라엘이 그 멸망을 자초한 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 우리가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직분자는요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라면 더 그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예루살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의 지금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과연 너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된다면 신앙의 실패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이 스스로 멸망을 선택했다는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다. 또 질서를 무너뜨리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리를 전해야 될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그 회개의 문은 닫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남은 자를 향한 소망과 메시아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결국에는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지만 그 귀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불의를 탓하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말씀대로 잘 세워지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바라기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